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또 한 목소리로 한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쪽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킬 그 집을 찾고 그리고 거기서 모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을 13절 1절부터 사실 20절까지는 기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쭉 앞에 말씀을 읽으면 앞에 있는 말씀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는 이제 구절로부터 예수님의 만찬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만찬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아직 가룟 유다가 뛰쳐나가기 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이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에서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발 씻음에 같이 있었던 순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12제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룟 유다도 예외 없이 그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죠. 우리가 본문의 말씀 5절 이하로부터 말씀 보면은 대야를 갖다 놓고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 내 발은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대화 속에서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전통, 관습, 사회적 습관, 그리고 자기들의 위치,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말 한마디가 내 발을 씻길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신의 위치에서 내 위치보다 더 낮은 위치로 내려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 담겨있는 그 말 속의 내용은 나의 삶의 습관과 생각과 나의 모든 배경을 다 사실 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시대적으로 보면은 종 외에는 주인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전통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자기 집을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손 씻을 물과 발 씻을 물을 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와서 앉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전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종은 당연히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온 주인의 발을 손을 씻기는 것이 또 종들의 일례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 사회적 자기들의 삶의 모습,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들은 나누어 사고 있었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사회적 관습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의 위치를 정했습니다. 노예의 위치에서 절대로 가르치는 자의 위치로 올라올 수도 없고 때로는 노예의 위치에서 가르치는 자의 모습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어느 순간 노예로 전락해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은 예수님의 이 상황은 시대에 맞지 않고 또 그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놓고 만찬을 벌이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도 보면은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어리벙벙합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했지? 이게 무슨 의미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행위는 섬김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말로는 선포하지 않았지만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만물을 창조할 때 같이 계셨던 분은 창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말합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영광의 자리를 비워서 비하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표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은, 그의 모습은 창조자이십니다. 그가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죠.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 가지고는 너무 큰 일입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했듯이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인데 자기의 영광 전부를 버리고도 와서 나를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들을 위해서라면, 그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겟세마네 동산의 첫 기도가 아버지의 영광, 내가 아버지의 영광의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이 다시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말로 표현해도 이게 설명이 다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오늘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잠시 후면은 예수님을 팔아야 될,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취할 배신자의 모습도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배신자인 가룟 유다를 앞에 놓고도 다는 깨끗이 않다고 말씀하고 나서도 그 제자의 발을 여러분 씻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저도 불가능합니다. 그들을 알면서 그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이건 인간은 못할 것 같습니다. 배신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에게 내가 어떻게 그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 섬김은 사실 예수님의 그 안에 사랑도 담겨 있고, 그 안에 용서도 담겨 있고, 그 안에 섬김이라고 하는 헌신도 담겨져 있죠. 예수님의 그 행동 하나에 다 담겨져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자기의 낮춤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만 읽을 뿐이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 예수님은 본을 보였고, 예수님은 본만 보이십시오. 나는 그냥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로 삶을 살아갑니다. 근본적인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런 원리에 우리는 두지 않고, 사랑도 내 유익에 두고 용서도 내 유익에 둡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예수님을 팔아서, 어떤 이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세상은 온통 사실은 주님의 주관에 하신 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들의 욕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이는 신유의 이름으로, 어떤 이는 봉사라고 하는 이유로.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AD 694년경에 토레스에 의해서 이 세족식을 종교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행사로 이를 이끌어왔습니다. 그걸 거룩하게 여겼고 그것을 자기들의 교훈으로 삼았고 그리고 그것을 유익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제화해서 신성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참 사람들은,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선포한다는 이유 하나로 자기들의 욕망을 취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건을 AD 1550년경에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든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유익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 말씀이나 마음대로 사용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쓰죠. 그죠? 그 말씀으로 자기 삶을 옹호하기도 하고 내가 실수한 것을 변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김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표현을 전부 다 나의 욕구로 다 쓰고 있어요. 나의 변명으로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가 보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그 섬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아픔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사순절이니까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박았던 못, 그것 가지고도 또 막 그냥.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전부가 다 나의 욕망에 치우쳐 있는 거죠. 어느 것 하나도 사실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라고 하는 그런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놀라운 은혜 사건들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현장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신격화시키고 또 그것을 어느 정도 인간의 유익한 면으로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의 삶을 좀 더 유익되게 만들까, 이런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본을 보였다고 하는, 이 형식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우리를 향한 전부인 겁니다. 내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창조주의 손길이. 여러분, 다시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냥 읽은 말씀에 그냥 그쳐버리고 말죠. 내 삶 속에 들어와서는 전혀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화낼 이유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죠. 근데 우리는 용서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는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제가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신정동에서 개척을 하고 있을 때 저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우리 집을 왔다 가셨어요.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시지 말게 하라고. 오시면은 우리 교회 못 합니다 라고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사람들이 아버지가 안 계신 줄 아는데 아버지가 오신다면 교회 못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하신 말씀이, 그때 전도사 우전도사 마음을 풀어, 아버지를 용서해,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용서지? 마음에 아무 생각도 안 갖고 있는 게 용서인가? 뭐가 용서지? 용서라는 걸 잘 몰랐어요. 아니, 이해가 안 되더라고. 뭐가 용서지? 지금도 용서라는 말을 사실 저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말은 하지만 뭐가 용서지? 아무것도 없었던 일처럼 생각하면 그게 용서인가? 아니면 그가 나를 어떤 모습으로 대했던 나는 그냥 웃으면서 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용서인가? 그래서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는 용서가 됩니까? 나는 다 용서했어. 하나님이 나한테 평강을 주셨어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감동했을 때 주시는 은혜의 그 마음이 용서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하고 정말 깨끗하게 그냥 어떤 아픔도 없이 내 마음을 그렇게 치유해 주는 것. 오히려 그가 내게 행한 것보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크게 갖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본울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이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합니까? 이 정도 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그냥 보고 있을 뿐입니다. 내 것으로 오지 않아요. 왜? 우리는 조금도 내가 손해받는 거 싫고 내가 남에게 핀잔 듣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내가 손해나지 않는 가운데서, 내가 상처받지 않는 가운데서 내가 돕는 것은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돕는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어지면 우리는 안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다 우리 자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이 자녀들 눈에 어떻게 보일 것 같습니까? 그거는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것은 그냥 나타나지는 현상이죠. 자녀들이 보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것을 부모에 대한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거 아세요? 훨씬 더 많이.
내가 생각지 못한 것까지도 자녀들은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굉장히 보이지 않는 교훈과 같은 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딱 들려주신 말씀은 그겁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그리고 나서는 16절 이하로부터 20절까지 이야기를 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 집에서 나와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것이 목요일 저녁의 모습입니다. 모든 걸 다 맡겼어.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한번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한 구절 한번 깊이 묵상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나는 어떤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가? 내가 내 자신에게 어떤 책임을 주고 있는가? 또 내가 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고 또 보이고 있는가? 그것은 한참 후에 나타나겠죠. 이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길이 저는 아름답게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좋은 열매로 저는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겠죠, 자녀들에게.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해하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길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서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진 아마 복음의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3대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로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의 가정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